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 고백은 인류를 지나가면서 지금도 마리아의 창가라는 놀라운 고백을 만들어낸 출발점이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받는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구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만 등장해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다른 것도 마리아가 언급되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이란 지명도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미시나라든지 문서에 보면요, 나사렛이란 이름이 없어요. AD 200년 이후에 율리우스라는 역사학자가 나사렛이란 이름을 기록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그야말로 오지 중에 오지 외딴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리아에게 곤란한 건 뭐냐면 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거라는데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결혼을 약속했지만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처녀인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만약 아이를 가진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생각을 해보면 금방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수없는 무서운 일들이 생각납니다. 이 일이 발각된다면 금방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질 것이며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신실하다고 말한 정원한 남편이었던 요셉조차도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행동이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게 알려지면 그에 대한 대가가 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만약 이 아이를 낳는다면 오롯이 그 책임은 자기가 다 짊어져야 돼요. 내가 다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며, 어떻게 이 사실을 알리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처녀로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희생의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내 삶을 송두리째 다 뽑아서 줘도 감당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상황 속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 부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상황이 되어질 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초월하여서 부르실 때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겐 어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제적 여건으로 내가 아무리 분별할 수 있는 수많은 상담을 받아봐도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어마어마한 순간에 마리아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마리아의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servant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둘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종이라고 하면 둘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남자 종이나 그런 종들을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자 종은 둘레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 쓰여진 것은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한나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기를 표현하기를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있는지, 내가 당신의 둘레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무엇도 이룰 수 없지만 그러기에 전적으로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마리아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나는 당신을 신뢰하고 나는 당신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이 고백이 대단히 하찮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는 거, 누군가를 신뢰하고 누군가를 순종한다는 것은 덕목이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의 리버티 대학에서부터 기독교 교육학교 교수들이 논쟁을 하면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이건 일반 교육도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학문을 한다면 학문의 방법은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학문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비판을 통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설득을 통하여 논거를 제시함으로 그 가운데 증명하는 게 기본적인 학문입니다. 박사학위 쓴다면 누구누구의 이야기는 이런데 누구누구의 자료는 이런데 이런 통계는 어떤데 그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야 라는 게 기본적인 공부의 방법입니다. 비판적 사고예요. 그렇게 아이들을 똑똑하게, 아이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애들이 똑똑한데 사회가,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이 관계가 부서지는 거예요. 애들은 스마트해지고 맞는 말을 하는데 뭔가 사회적인 조직이 부서지는 겁니다. 고민이 든 거예요. 이 교육 방식이 옳은가? 옳아요. 누군가 얘기할 때 비판적인 사고방식으로 할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날카로워집니까? 맞는 방법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 그러면서 봤더니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사람들이, 아이들이 누군가 얘기하면 요즘 시대는요, 가만히 듣고는 즉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가 잘못됐지?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비판적 사고가 어른이나 아이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거죠. 경청이 빠졌어요. 충분히 그 사람을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 자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듣고 반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중요하지 먼저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마음이 생략된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받아들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라는 거 안 가르쳐요. 누군가를 믿고 들으라는 거 안 가르칩니다. 말을 똑똑하게 해. 말을 정확하게 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은 오늘날 시대에 별로 각광받는 덕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그렇게 똑똑한 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태도는 사람을 대한다면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학자들은 이것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이론적인, 근거적인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데 자신을 둘레로 만드는 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둘레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지금 그 개인의 그 삶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순간이에요. 그때 지금 마리아가 하는 것이 신뢰와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을 좀 가질게요. 내가 좀 힘들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할 때 예 하나님 제 안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라는 게 주의 여정이온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앞에 두고도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자리를 잠시 살펴보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의 소개에서입니다. 마리아가 성경에 소개될 때 처녀라는 소개로 2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근데 처녀 말고 또 하나 마리아를 소개하는 말이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를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처녀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계속 받아왔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30절에 천사를 통하여서 한 번 더 이야기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그의 삶에 선포되어져서 구체적으로 35절에 설명되어지는데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덧입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를 덮으셔서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는 믿음의 자리가 은혜라는 겁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는 자격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무언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씻어 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데요, 사실 갈 때 제일 힘든 게 짐 가져가는 거예요. 저는 선교의 절반이 보따리인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짐 가져가는 게 어려워요. 짐을 떨고 선교지 가서 또 같이 식사하고 막 나누고 막 선교고 막 그냥 잠도 못 자고 막 새벽까지 막 그렇게 해요. 섬기러 가요. 근데 제가 선교 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99% 다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습니다. 섬기러 갔는데 은혜 받았대요. 자기가 희생했는데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 섬기는 자들 중에 그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자, 지금입니다.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제는 은혜를 따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를 다 하나님 앞에 둘레로 엎드리고 하나님 말을 순종하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주셨고 돌아보면 은혜인 것 같은데 그때에 내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될 때 은혜를 따라 선택하는 사람, 그 은혜 때문에 선택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따라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너무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은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고 좋은 것도 맞아요. 정말 감격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거기서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따라 선택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준비하신 거예요. 마리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 전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리아 이 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은혜로 고백하는 자들의 길들은 어디에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여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은혜를 따라 그 삶의 믿음의 선포를 주의 둘레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온전한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 영광을 노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눈을 떠서 은혜를 따라 선포하고 고백한 선택한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를 초청하고 두드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희생과 알 수 없는 무게와 감당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지만 주의 자녀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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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